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구원의 5대 교리에 대해서 10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을 전할 때에 이 구원의 5대 교리를 전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이며 믿음의 근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 구원의 5대 교리를 우리가 5가지로 나누어 얘기할 때, 첫째는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총이고,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립 혹은 궁극적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부분인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신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에서 탈선한 사람들, 믿음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보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도 성도의 견인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견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궁극적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한번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셔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도중에 믿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믿음에서 떨어져 이단의 유혹을 받아 이단 사설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가 타락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일평생을 교회 생활하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순간 드는 그 시험으로 인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가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을 가졌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가 중간에 실수와 오류와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언제든지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또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요한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가 시험에 빠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하여, 제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들을 벼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잡혀가실 때에
많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어땠어요?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는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그리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택함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완전히 타락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받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신앙의 무기력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능히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영적 무기력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한 2년 정도 전도대를 조립하고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의정부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도 전도대를 조직을 해서 전도대를 총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아파트 입주 전도라든지 저희가 교회에 와서 적성에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경험한 전도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접었다가 전도대를 만나서 다시 또 그 자리에서 바로 눈물을 흘리고 다시 내가 신앙생활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등록카드를 작성한 이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 수는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택한 백성은 10년 후든지 20년 후든지 아니면 죽기 직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을 다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에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또 누군가의 그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어떤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다르게 말씀드리면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을 지키시고 붙드셔서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건 선량한 신자라도 일시적인 타락 혹은 일시적인 배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완전히 배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데 만약에 끝끝내 어떤 사람이 배교를 한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혹은 이단 사슬에 빠졌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그 사람이 거기에 빠져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물과 성령으로 진실되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죠. 이 세상, 이 교회 안에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직분이 뭐라고 말씀드려요? 성도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도 교회 안에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죠? 처치 멤버십, 교인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교인과 성도를 구분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이 사람은 성도고 이 사람은 교인이라고 우리가 이 단정지어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는 그냥 교회에 몸담고 등록해서 다니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거듭나 거룩하게 된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말 그대로 형식적이고 행위적으로 등록하여 다니는 교회에 접을 두고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불과한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겉모습을 바라볼 때 겉모습으로는 정말로 신실하고 충성된 교인이 될 뿐, 그 마음 중심에 애초에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리니, 이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에게서 나간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했던 자들 중에 나간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간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있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형제 자매들 중에 본래부터 그 마음 중심에 참된 중생과 회개의 경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탈락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본래부터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아주 중요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중에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나 진리에 속하지 않은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결국에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또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와 사귀는 사귐이 내 믿음의 삶 속에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실질적인 삶이 신앙생활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믿음의 그 중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에서 탈선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택한 바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반드시 돌아와요. 시험을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열심히 그리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으나 본래부터 중생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올바른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은혜의 비침을 경험해본 것 같지 않다면, 내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을 경험해본 일이 없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더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돼요. 아까 시험을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 건 다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그러면 특별히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험이 왜 도대체 시험이 오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을 만나고 유혹을 만나도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시험 당하면
사람의 마음속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시험을 당하고 낙심하는 이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들을 상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다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 당할 때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면 맞는 부분이 있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듭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대부분의 시험은 결국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문제, 그것도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인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고 지는 것은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시험 당할 수 있어요. 유혹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유혹을 뿌리치느냐, 유혹을 당해주느냐,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당하느냐는 결국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시험들은 다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다양한 욕심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이 시험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그 기원은 마귀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뭐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을 3번 시험하였어요. 또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의 참으로 너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시험을 당하였어요? 마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타락하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이래 지금까지 끊임없이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며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말씀,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 이 사탄 마귀는 누구까지? 성자 예수님까지 시험하려고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이지만 그 이기적인 욕심을 부추기는 이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당하거나 우리를 유혹해오는 일들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물러가라. 손을 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다. 시험이 많아져요. 유혹이 많아져요.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들이 많아져요. 그럼 어떤 때인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와. 오늘이 그때 아닙니까? 지금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성도가 시험 당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시험하는 일이 많아진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요.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해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두루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늘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귀에게 당하는 성도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누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 사탄은 지금도 먹을 거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탄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기 위해서 또는 야생인 그 사자가 이 먹을 거를 찾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틈을 보이기만을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그냥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집어삼켜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5장 8절에 말합니다.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셨어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마귀 사탄에게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마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각종 시험에 대항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3절과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판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뭐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아옵니다. 뭐예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믿음에서 탈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드시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왜 시험이 오는지 바로 알고 바르게 잘 준비하여 대처할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만 믿음의 승리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 자,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견인, 구원의 견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보전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는 제약된 세상 속에 있으며 또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있지만 연약한 뭘 가지고 있어요? 육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노출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믿음에서 잠깐 벗어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한 자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영원한 보전을 약속하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 한 번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은 어떤 때 믿음이 미력하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나를 한번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장 21절과 22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인치시고 보증으로 누굴 주셨다고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 성령이 계신 그 사람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내 구원이 영원하고 온전하며 완전한 구원이라는 보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히브리서 6장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친근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이 변하지 않는 구원, 그 구원이 없어지지 않을 구원,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가 놓치지 않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누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7장 22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누가 보증이 되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한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인치신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또한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보증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삼위 하나님이 보증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람의 보증은 변할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있다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고 계시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와 반대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된 사람, 거듭난 자도 지옥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었다가 낙심하고 또 다시 믿고 또 구원받았다가 다시 잃기도 하며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다시 마귀의 자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변덕이 죽을 듯 하신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기독교의 교리가 이렇다면 이런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인 이상, 죄인 인간으로는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고 실수하면 구원에서 탈선해버려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구원이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 테이프도요 오래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끈끈한 그 기력이 다 돼가지고 나중에 붙지도 않잖아요. 구원은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강력한 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선물 받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값진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에 충족되지도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천국할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끝까지 마치 자동차를 고장난 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차와 같이 우리를 붙들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못된 성품과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인내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인이요 하나님의 전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대로 했다면 우리는 지금 벌써 지옥을 1000만 번 가고도 더 갈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 부어주심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서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보증 완전하고 확실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인도해 주심으로 때로는 우리가 비록 육신이 연약하여서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받고 또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생존자를 두루 찾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며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